11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프랑스어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사회 지도층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특히 특권을 누리는 사회 지도층에게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본래는 14세기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 도시인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저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영국왕은 모든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신에 누군가가 그동안의 저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그 도시의 대표 6명의 대표를 뽑아서 데려와라. 그를 처형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시민을 대신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웠을 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형의 6명 중에 한 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섭니다. 이어서 그 시의 시장과 상인, 법률가 이런 등의 사람들로 해가지고 6명이 나서가지고 처형을 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서 6명 교수 앞에 모였는데 그때 임신한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에드워드 3세가 좋다. 죽음을 자처했던 6명의 희생정신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역사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지도층의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여기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대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6명의 희생자 때문에 전 시민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것 같이 죄를 위해서 죽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에 대한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서 그 공의를 넘어서게 한 거예요. 죄인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의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 공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지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죽음이 내 죄심을 해가지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셔서 공의는 만족시키고 또 그들을 살리시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공의를 대해서 내 아들을 내주심을 해가지고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뻔뻔함 또는 겸손한 감사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의 두 가지 선택적 유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자신을 무관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에 대해서는 골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죄로 인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참 깨닫고 믿음으로 나서는 자는 그는 스스로가 그 주의 은혜로 빚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순종과 충성과 몸무가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선택에는 그에 합당한 처우가 주어집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은 에베소 2장 4절 6절에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서 종국의 그 길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이들에겐 제사장전서 5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그 삶의 그 그때에 임시한 자에게 해사하는 고통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결코 아무도 그걸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의 의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그 삶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이생의 삶에서 쾌락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가끔 옆으로 갈라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견눈질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만약 이렇게 살아서 만약에 영원한 멸망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은 있다면 그들은 빨리 방향타를 돌려서 바른 길을 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벗어나서 넓은 길에 벗어나서 좁은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할 거라는 거지. 아버지 뜻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을 잊지 말고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선하고 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서 누구든지 죄 없이다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우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변명과 이유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모든 은혜로운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은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선 자유스러워지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 앞에 이르면 주님께서 다 누구든지 받아들여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는 반대로 우리를 어찌하든지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가진 계획을 다하지만 우리는 기어이 믿음을 살면서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절제되고 경건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삶의 끝에 이르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사는데 악한 마귀에게 의해 가지고 육신의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깊은 가슴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를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반드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 육신이 연약한 이들,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오장육부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 통증 속에 호소하는 그들이 간구 있으면 아버지 반드시 들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무능력한 것 삶에서 번져주셔서 아버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속히 그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새로운 사활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뛰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아버지, 그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어이 승리하고 아버지, 모든 그 주의 사람들은 갑절일지라도 주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중보하는 이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옵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